생명의 삶 12월 12일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현상 중 하나가 2절에 나오듯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깨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상급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는 이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부했는지 가난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내가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근본 목적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많이 구하죠.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이 지혜가 나를 강하게 해줄 것이고 이 지혜가 나를 부하게 해줄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종종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옳은 길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옳은 길을 깨닫게 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나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혜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에 따라 옳은 길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붙들고 끝까지 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겪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신앙이 있는 성도, 지혜를 깨달은 그 성도가 어떻게 연단의 시기, 고난의 시기, 이 환난의 시기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봐도 확연히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불평불만을 하며 계속 원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 겸비함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아합 왕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익히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악한 왕도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니 하나님께서 29절에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 강연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그 환상풀이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도 이 환상의 의미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 구체적인 그 일수가 기록되기도 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그러한 궁금증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다니엘도 환상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다시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이는 다니엘이 더 깊이 알고자 하니 그만 되었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너무 지나치게 이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본질은 환상풀이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실로 돌아가는 다니엘에게 천사는 다시 권면을 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그리하여서 믿고 아는 바를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 너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붙들고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신앙의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 속에서 낙심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그 행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별과 같이 빛남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이때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찾고 또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